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시겠는데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사 성인 남성 5천 명만 먹인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넘는 남긴 이적으로 알고 있으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허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라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의 양식을 먼저 먹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애끓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등산으로 따지면 정상에 선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을 병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낙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기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유독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기도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개인 기도, 철학 기도, 산 기도, 관상 기도, 중보 기도, 통성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등등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후에는 항상 중요한 사건이나 말씀들이 뒤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 장면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은 이적을 강조하고 끝을 맺고 요한복음은 양육에 대해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단순히 이 성에서 머물라는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이었고, 실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누가 개인의 선호 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집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신학적인 부분이라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시기를 갈릴리 사역 제3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병행 본문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라고 시킨 다음에 홀로 기도하고 가셨고,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배를 타시는 장면도 홀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성지 순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 지명들이 낯설으니까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지만, 성지 순례를 다니면 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왜 그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져서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장소로 여겨지는 벳세다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지를 그곳에 가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곳이 그 사람을 기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를 기리기 위해 이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지은 것으로, 요빠 근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도 가이사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 40km에 떨어졌으며 헐몬산 기슭 345m에 위치한 수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헐몬산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산이 그 비를 흡수하였다가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수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쏟아져 나와 베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풍부한 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기린다고 했으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건축물의 형태를 가졌을까요? 당연히 로마 지역의 건축물을 그대로 따라서 해서 지었습니다. 남해 가게 되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당연히 독일 마을이 집 모양이 독일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란 이 지역도 건축 양식이 로마 양식으로 지어져서 당시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도시 중심에 신전을 두고 형성하는데 이곳 또한 중심에 신전이 있었음을 남겨진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아직도 저기 벽면에 보게 되면 우상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과 더불어 판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판신은 들판과 음악, 사냥, 쾌락의 신이었는데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나 하반신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소리지는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은 음악적 재능이 많아 그가 만들어 부른 피리를 팸플룻이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는 이 판신이 사단의 모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머리에 뿔을 달렸고 얼굴이 무서우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판신은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으며 잘 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으로 갔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저 쉬고 싶다고 이런 우상의 소굴로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상의 소굴이며 로마 도시와 같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이 거명한 세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한 명인데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정말 모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하겠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로 가장 어두운 시절의 선지자를 하겠으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가장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라 만약 서로 누가 최고냐라고 배틀을 한다면 결정하기 어려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영광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한다면 우리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비견할 만하셔라고 하는 것이며 군인으로 따지면 우리 대장은 이순신 장군과 비견할 만한 분이셔라고 하는 것이고 과학자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은 다산 정약욱과 같은 분이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 사람과 비유하며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구분하기 위해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놀라운 간증을 들을지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누가 그랬대요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할 것인데 그곳에 나온 간증자들을 보면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사업과 사역들을 놀랍게 감당하지만 남의 간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남의 간증일 뿐입니다. 남이 암을 고치는 기적도 자신이 기도해서 감기를 낳은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이 뭘 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에 제자들이 답하는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해도 되지만 문제가 없으나 이 구절만큼은 한 글자도 빼서는 안 되기에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네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간증을 이렇게 취약된 표현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신앙 고백을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강요나 가르침으로 비롯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효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나 신앙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앙의 위기가 오거나 또는 신앙의 회의가 오면 반드시 믿음에서 좌절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삶이 어려워 주변 지인이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추천했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주일 말고 다른 예배도 나오려고 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매번 중요한 그 시기에 시련이 왔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기로 한 날 문제가 발생하여 오지 못해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약간의 장애물만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본인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며 차라리 다니지 않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면 더하여지는 복은 있을 수 있으나 뭔가 좋은 일을 바라고 믿게 되면 결국 좌절과 실망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좀 더 진지하게 믿어보시면 어떠냐라고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도 주님이 뭘 해주시길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는 그들의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앞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를 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심부름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제자들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아까 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고도 인생을 걸 만한 질문을 우상이 가득한, 그것도 이방 도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신학교를 가려고 고민하는 친구를 네온 사인 가득한 번화가 술집에 불러다가 신학교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묻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성전 앞이나 또는 조용한 골방 기도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몇몇 학자들은 사람들의 방해,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들이 가지 않는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러한 장소와 시간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게 이유로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확고한 신앙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이방 신전 앞에서 그것들을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만날 대상은 이런 우상을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아, 여기 보이는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고 있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이 가득한 이방신을 보면서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제자들은 답합니다. 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헛된 우상들이며 인간들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하였기에 마태복음으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지식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성령이 임하사 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주라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끔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구원에 받는다고 이야기하나
저는 그 믿음이 단지 지식적 이해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너의 이 고백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보시고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해서 베드로로 시작하여 이후 이어지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고 반석이가 페트라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초대 교황으로 세워 베드로 수위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나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을 가르치며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지만 이렇게 형상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우상 신전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돌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를 택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말씀이 귀해지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현실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시며 그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뜻을 전하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 태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자세까지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겸손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지만 손해지 하는 마음으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만 손해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받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그곳을 향해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가끔 너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인 그 복음을 싸구려처럼 전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값지고 대단한 것이기에 보물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것을 전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물론 태도는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불쾌하게 대하는데도 굽신굽신 거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당당히 전파하며 언제나 주를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당신의 사명과 그에 따른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이어서 전달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그에 맞는 사명이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운명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메시아 예수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의 길을 막아서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지는 않았나 봅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 기준으로만 따져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던 안 듣던 제자들의 사명의 이러함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내 운명이 이러할 것인데 그 운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은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혀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길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목표를 향방 없이 나아가지 않으며 주의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으니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길입니다. 또한 이 길에 믿음의 동역자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예비된 길이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꼭 참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간 적이 하나도 없으며 사역지도 항상 문제가 가득한 험지로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고 돌려서 말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항상 돌려서 말하려고 하고 내 뜻을 시원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역자 되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부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기 전에는 어디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면 당첨이 되고 경품 행사하면 잘 뽑혔는데 목회자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이제는 추첨한다면 일찍 자리를 떠날 정도입니다. 아마도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 되기 전에는 사업도 승승장구하여 돈도 잘 벌었는데 목회자 되고 나서는 돈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졌는지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 헌금 외에도 도와준 금액만 합하면 집 한 채 값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며 사업할 때 서울 한복판에 집도 샀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집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진작에 팔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 쓰임받고 부름받는 이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 진심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살리면 결코 살 수 없으며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면 예수도 살고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초대, 제자의 길로의 사명 전달은 세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코스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널리 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 그 말씀이 진리임을 다른 이들이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력 있는 말씀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러서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제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말하였고 고로 제자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니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제자가 아닌 무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태어난 인생,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주를 위한 시간들, 주와 함께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의 목숨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한 번 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사역의 목표라 말하고 목회자마다 자신은 제자훈련의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무리들만 넘쳐나고 진정한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는데 누리려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니 어찌 제자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제자라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많이 배워야만, 또 잘생겨야만, 돈이 많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무식한 자들이었고 얼마나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주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운데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여, 나의 전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로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닫며 그 길 자체의 목적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는 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사람들과 자나하며 아버지 그냥 예수를 그대한 위대한 위인의 한 명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지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제자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길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의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세상을 깨닫으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서로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를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무리들만 넘쳐납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길만을 바라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제자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의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